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도리어 그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약속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서로의 유익이 될 때 서로 간의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서슴지 않고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그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두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또한 섬김과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려보자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서원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서원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6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죠. 그리고 사사기 11장에는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었죠.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반면에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마중 나왔던 딸, 그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서원에 관해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먼저는 1, 2절에서 일반적인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것은 성인 남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너희가 서원이나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서원을 두 가지 경우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서원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결심하고 서약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 서약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금하기로 안 하기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정해놓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원이든지 서약이든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깨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모든 서원이나 서약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만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 사정도 없으면서 서원한 것을 더디 갚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계속되어지는 용서, 계속되어지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편 하나님께는 우리가 불성실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이하 5절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여자가 소원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한 것을 듣고 만약 아무 말이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게 된다면 그 소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가 그것이 무효다, 아니다, 이거는 금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말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손에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6절 이하 8절은 갓 결혼한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소원했지만 그래도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듣고 나서 그 소원한 것을 듣고 나서 묵인하게 되면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아니다, 이걸 금하면 좋겠다라고 그 소원을 파기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9절에서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 대한 소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성인 남자, 일반적인 남자들이 서약하고 소원한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이하 12절에서 결혼한 여자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서약을 들은 후에 아무 말이 없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그 아내의 소원을 들은 후에 금하게 되면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이하 16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이 소원과 서약에 대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소원을 행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 또 남자,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은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자의 소원이나 서약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확정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취소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소원이나 서약을 들은 이후에 그것을 취소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4절에 보면 일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뜻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들은 지 얼마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아내나 딸의 소원이나 서약을 들은 바로 그 즉시 응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길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생각하는 시간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원이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곤란할 때, 답답할 때 그때 서원을 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서원을 취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죄로 간주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 준수,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약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로 합당한 말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지키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소원한 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소원한 그 여인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말씀하시고요. 결혼한 이후에는 소원한 여인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분별력을 통해서
어린 딸이 함부로 소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불이행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등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나 판단도 그대로 거름망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성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자신의 몸이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과 같이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만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임지기 힘든 위치에 있는 자들의 그 서원을 그냥 거름망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아직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딸들의 그 신앙의 걸음, 서원과 같은 그 걸음까지도 내가 지도하고 그 걸음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걸음에 대해서도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신앙의 리더의 위치이며 먼저 믿은 자들의 위치이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자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연약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대신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 부담스럽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도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결단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자의적으로 자처해서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아서 억지로라도 나에게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또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값을 대신 지라고 이끄신다면 그때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고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으며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서원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그 기대와 사모함으로 순종의 길, 약속의 길, 거룩한 믿음의 길과 서원의 길에 다시금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에는 억지로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